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한문의 이 사람 인자도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착각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서로 간에 지금 이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굉장한 인연입니다. 놀라운 인연입니다.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 만남이 짧든 길든 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든 갖지 않든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시간 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다 아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부산행 고속버스를 탑니다. 같은 시간 또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목적지에 해당하는 부산을 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거의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서로 모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우리 대다수는 40년 이상 오랜 세월 같이 지내오셨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속속들이 잘 아는 것도 아닐 겁니다.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은 외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함께 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또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별히 모여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천국을 목표로 하는 같은 영적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관계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가장 어려운 집단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는 세상의 관계하고는 다르게 사실은 서로가 이해관계가 없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또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 또 일터라고 하는 곳에서의 관계는 내가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 내가 일을 했으면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일한 만큼의 돈을 주는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계가 잘 유지되면, 일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잘 유지가 되면 별 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대인관계는 서로 마음이 맞고 또 성격도 맞고 또 취미도 맞으면 그 사람들끼리 즐겁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관계를 끊으면 그만입니다. 서로 안 맞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세상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취미가 달라도, 생각과 성격이 달라도, 가지고 있는 지식과 빈부의 격차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말이 좋아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 관계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변명거리가 없잖아요. 무슨 이해관계가 맞지,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같이 못 놀겠어요. 그게 천국을 추구하는데 무슨 문제인데? 저 사람은 너무 무식해서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어요. 그게 천국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인데? 저 사람은 과거에 보니까 나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물들까봐 저 사람을 멀리 해야 되겠어요. 그게 천국을 추구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데? 저 사람은 나랑 성격이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저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게 천국을 추구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해야 할 것을, 천국에 가서 해야 될 것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소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 행해야 될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믿음과 소망은 소멸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종종 듭니다. 가마꾼 둘이 신부를 태우고 혼례식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마꾼이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둘이겠죠. 그 앞에 가는 가마꾼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가마꾼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뒤에서 받쳐주는 가마꾼은 믿음입니다. 그 가마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가는 그 가마꾼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뒤는. 그래서 도착하게 되면 혼례식장에는 믿음과 소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만 들어갑니다. 신부가 사랑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믿음과 소망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의 목적이 그 과정 중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오직 사랑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천국에서 행할 것은, 우리가 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오직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천국에서 해야 될 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가서 그곳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사랑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천국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또 이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얼굴만 서로 보아도 신나고 찡그려지면 안 됩니다. 신나야 돼요. 서로 얼굴만 봐도 신나고 언제든 함께 있는 그 자체로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함께 지낸 시간이 불과 3주에 불과합니다. 3주. 짧죠? 지나간 거예요. 3주.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지역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였느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항구 도시인데 지금도 역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두 번째 도시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도시 하나가 딱 떠오르죠? 부산입니다. 부산. 위치도 그렇고 여러 정황이 부산하고 비슷합니다. 바울은 그곳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주 동안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머문 것이 불과 3주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리고 그 지역은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도 또 귀부인들 가운데도 바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잘 양육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고 그들을 높여주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보람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3주밖에 못 머물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머물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박해가 심해졌고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너무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교회를 향한 이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박해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역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무역적으로 요충지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물류는 뭐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뭐 기차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물류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 때 도시들은 어떤 도시든 예외 없이 항구 도시들이 번창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는. 그 중동 일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거대한 지역을, 특별히 지중해 연안을 로마가 직접 다 통치를 한 것이 아니고 다 위임을 했지만 직영하는 도시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들을 직영했을까요?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겠죠. 군사적으로, 교통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은 로마에서 직접 통치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혹시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교자가 많이 생긴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바울을 다시 한번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비록 그들과의 만남은 3주간에 불과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바울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길이 계속 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를 너희에게로 가시게 하시오며.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멋지게 잘 자란 내 자식과도 같은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니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13년간 이민 목회를 마치고 2020년 귀국해서 사랑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민사회의 정서는 이 정서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1년 12달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어로 제가 요약을 좀 해보면 이민사회의 정서는 외로움,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서로 간의 애증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사회의 정서입니다. 저에게 와서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니 위로해달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함께 살다 보니까 저 자신도 이민자였습니다. 살다 보니까 외로워지고 그리워지고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애증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생겨났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귀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으시는 분들, 또 저의 건강 상태를 알고 보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늘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제가 사무칩니다. 늘 마음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실 마음의 짐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년 전에 그 교회로부터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도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마지막 목회를 또 제가 사랑교회에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는 그것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0년 전 세월호 아이들이 남긴 그 문자 또는 전화, 이 남긴 말들이 있는데 그 언론들이 그 아이들이 한 말은 딱 3마디라고 정의를 해놓은 것을 기사로 보았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저는 지난 6월 달에 5년 만에 말레이시아를 가서 5년 만에 그 한인교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로 고백했던 3마디도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저에게는 늘 그리움이 있는 곳입니다. 보고 싶지만 거리의 한계 때문에 서로 자주 볼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잊을 수는 없습니다. 갈 때마다 꼭 뵙고 싶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또 잠시만 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강조하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해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해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금식을 해도 티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구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민망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망해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용서의 마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용서의 배려, 또 하나는 용서의 마음.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표현의 99% 정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사랑의 표현은요, 그냥 뭐 침발린 말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뭔가 내가 좀 남은 거, 잉여를 좀 나눠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어느 문학적 표현에 보면
짓밟힌 들풀에서 피어나는 향기라 그랬어요. 밟고 싶어서 밟았겠어요? 지나가다 밟히잖아요. 이름 모를 들풀이, 들꽃이. 그런데 짓밟히면서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어디 그리 쉽게 됩니까? 오히려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웬만해서는 그 서운한 마음이 가시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참아야지 해도 분하고 서운한 마음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찌 참을 수 있고 그게 용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모든 서운함을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만 참 사랑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사랑하는 도움을 나누게 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면 바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박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불평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만큼 정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외롭습니까? 그러다 보니 각박한 마음에서 서로를 용서하기보다는 또 서로를 배려하기보다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그저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표현을 하고 내 주장을 하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서로에게 힘들 뿐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평생 동안.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결국 그 사람들과 거의 대부분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누구도 다 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람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50년 전에, 60년 전에, 20년 전에, 30, 그 사람들하고 지금 다 관계를 맺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불과 3주 동안만 교제가 있었을 뿐이에요. 3주 동안밖에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주려고 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버거운 짐이 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의 심정이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이 그러냐면요. 어떤 누구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잘 되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신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대화가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물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주요 그 주제 중에 하나는요, 교인 자랑하는 걸 많이 해요. 서로. 이게 약간 시기심도 있지 뭐. 서로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님은 사업을 했는데 잘 됐고,
우리 권사님의 아들은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고, 예? 또 우리 장로님은 교회 본이 될 만한 이런 일들을 하셨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교인이 나 뭐 사줬다, 맛있는 거 사줬다, 뭐 이런 것까지 침을 튀겨가면서 그냥 별걸 더 자랑을 합니다. 예,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인의 안부를 물었어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표정을 본 거예요. 왜냐면은요, 그 교인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제가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 제 심정이,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잊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목사의 마음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교인이 잘 될 때가 기분이 더 좋습니다. 아마도 목사에게 주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목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좀 제가 속내를 좀 드러내 보이면, 목사로서 세상을 사는 거는요,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뭐 세상적으로 뭔가를 많이 누리고 뭔가를 많이 뭐 이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좋게 보이겠어요?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겠어요? 그냥 살아내야지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교인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의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늙으면은요, 자기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나이가 다 들었으니까. 그럼 누가 잘 되길 기대해요? 자식들이 잘 되길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는 젊어도 평생 그 마음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잘 될 확률도 없고 잘 될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할수록 사랑을 할 만큼 아픔도 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잘 안 되면 마음이 아프고, 또 교인들끼리 다툼이 생기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다가 힘듦을 겪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한 소녀가 인형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인형을 많이 모아놓았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물어봤습니다. 얘야, 이 인형들 중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어떤 것이니? 소녀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다가 팔이 한짝 떨어져 있고 다리가 하나가 너덜너덜거리고 옷은 다 헤어진 한 인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저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 인형이 제일 좋으니? 소녀가 대답합니다.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사랑은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감싸 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1월 6일 주연일까지를 크리스마스 시즌, 성탄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그리워하며 품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